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4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의도치 않은 많은 상황들, 어려움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일직선의 길만 가지 않고 때로는 오르막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리막길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복되어지는 오르막 또 내리막 가운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내 신앙이 너무 연약한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신앙이 안 좋은 건 아닌가? 나는 일직선으로만 가고 싶은데 왜 나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를 반복을 할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질문은 오히려 영적인 건강한 신호입니다. 오히려 일직선으로만 가는 그 신앙은 죽은 신앙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전도 검사를 해보면 심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그래프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그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의 정점을 향해서 올라갈 때가 있고 또 신앙의 침체 가운데 빠지는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위의 신앙의 정점 안에서 침체로 떨어지는 건 너무나도 순식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침체 가운데 어떠한 영적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어떠한 영적인 행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침체 가운데 우리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침체에 빠지기 쉬운 이때에 우리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저번 주에도 다윗이 잠깐 언급됐었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다윗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로 칭찬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업적과 믿음의 행실들,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선포들 또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경 안에서 보였던 믿음의 대표적인 사건 무엇이 있었습니까? 흔히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 사건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는 한 개의 나라가 아니죠. 5개의 부족, 5개가 연합된 나라입니다. 가드, 가사,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이 5개의 그 연합이 합쳐진 곳을 블레셋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도 골리앗에 대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표가 되는 것, 오늘날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국가대표 안에서도 1인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블레셋 장군이었던 이 골리앗은 5개의 그 연합 가운데서도 최고 중에 최고의 장수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도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을 내세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골리앗 앞에 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무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여러분 한 장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5개의 그 연합 나라에 대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믿음의 행동을 지금 다윗이 보여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에 큰 부귀영화를 누리죠.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모두를 회복을 하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을 하고, 이전에 없었던 재물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에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다윗이 통치할 때를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준을 세우시죠. 어떠한 기준인가요?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많은 왕들과 많은 왕조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 다윗을 기준을 세워서 선한 왕, 착한 왕들을 평가를 하세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는 참 선하다, 그는 참 착하다 라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그 율법대로 따랐다 라고 다윗을 기준을 두어서 그들을 평가하실 정도로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정점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은 신앙의 정점을 향해 올라가는 오르막 길만 있었을 뿐, 그에게는 내리막의 침체가 없었겠구나 라고 흔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은 신앙의 침체기를 겪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신앙의 정점을 향한 그 오르막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신앙의 침체가 있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전에 자신이 지었던 죄로부터 침체기를 걸어갑니다. 영적인 침체가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유일한 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다윗을 책망한 사건, 밧세바 사건입니다. 한 여인을 취하고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세워 그를 일부러 죽게 하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던 이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죠. 참 감사하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자신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 처참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지은 그 죄에 대한 심판과 그 벌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한 가지의 예언을 하십니다. 너의 집 가운데, 너의 집안 가운데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실제로 실현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집안 가운데 분열과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 분열과 비극의 끝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압살롬의 반역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우리가 이 압살롬의 그 반역 또한 함께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겐 그의 맏아들 장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암논이 자신을 간호하러 온 다말을,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강간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다말은 극심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게 돼요.
극심한 정신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그 상황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말과 자신의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이 암논에 대해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부모 아래에 자녀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가 중재를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부모겠죠. 그런데 아버지였던 다윗은 다말을 범했던 암논에 대해 크게 화를 내긴 하지만 어떠한 처벌과 죄에 대한 제재를 해주지 않아요. 반대로 다말과 압살롬에게 가서 그를 위로하거나 그의 마음을 만져주거나 어떠한 격려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압살롬은 암논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도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이 압살롬은 큰 잔치를 열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암논을 초대하여서 그를 제거합니다. 그슬 왕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아들처럼 대해주지 않아요. 늘 냉대합니다. 늘 차가운 반응밖에 해주지 않아요. 4년 만에 서원하러 딱 봤는데 그때에도 냉대한 대답만 돌아올 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때부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압살롬은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다윗의 사람이었던 아히도벨 또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반역을 돕게끔 동조하게 합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반역을 피할 수 없고 그 압살롬의 그 반역이 일어나자 다윗은 감람산 위를 지금 도망쳐 나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에요. 우리 3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30절을 보면 다윗의 심적으로 다윗 상황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가 묘사되어집니다.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위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는 것이 지극히 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또한 마음이 어렵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그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티적인 발언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그 상황이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 또한 지금 울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기도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후에 다시 지금 쫓겨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다윗이 울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지금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31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간절히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침체 속에서 영적인 침체, 상황적인 이 침체 가운데 다윗이 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그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메시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느 때라도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고, 어느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어떠한 성도님께서는 내가 말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심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때 우셔도 됩니다. 그때 슬피 우시고 마음을 통곡하면서 우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기도 또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여러분 기도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아야 할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 도망 중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슬퍼하는 그 중에 내가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그 도중에서도 지금 기도로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 기도를 어디에서 하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나에게 어느 때가 오더라도 내가 정말 그때에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에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죠. 하나님 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좋게 풀려갈 때에는 우리가 기도가 잘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게 원하지 않는 그 상황들이 내게 찾아올 때에는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막히는 걸 넘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그 자리 가운데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게 될까? 왜 기도를 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포기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때로는 나의 상황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한답시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기도해도 들어주실까? 내가 너무 늦진 않았을까?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상황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고려해보고 내 스스로가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요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일어나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의 방향이 아니라 그 당시에 미지의 세계였던 다시스로 멀리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스로 멀리 도망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큰 풍랑을 마주하게 되고 물고기에게 잡아 먹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짧은 4개의 장 가운데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요나의 불순종의 메시지도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지금 어디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요나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뱃속에서 잡혔을 때 그때에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뱃속에서라도, 그때서야라도 기도가 생각나서 기도한 요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떠났던 요나이지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 처하자 그제서야라도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요나예요.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요나의 기도, 살려달라는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뻔뻔함의 기도 또한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제서야 기도가 생각나서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운 상황이 놓일 때가 많습니다.
궁지에 몰릴 때도 많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내가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제서야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장소에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와 어느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무너졌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를 결단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지극히 평범한 작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응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도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에 대한 그 메시지 두 번째는 여러분,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 31절 하반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늘 스스로가 잘 지켜낼 것 같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는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를 방해하는 그 무언가가 그의 삶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31절에 다윗의 그 기도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입니다. 아히도벨.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를 방해했던 그 존재는 누구였냐면 바로 아히도벨이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히도벨에 대해서 많은 어떠한 언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의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왜 다윗의 기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0절부터 읽었지만 사무엘하 15장 이 12절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라고 기록됩니다. 다윗의 사람이자 다윗의 모사였다라고 기록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모사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사는 계획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충고를 해주고 권명과 조언과 격려와 위로와 계획을 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수많은 인물들이 다윗을 도왔지만 특별히 아히도벨은 다윗의 그 옆에 서서 다윗에게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 다윗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함께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줄 사람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격려를 해주고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나의 그 계획들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히도벨은 달라요. 아히도벨은 특별합니다. 아히도벨의 이 조언은 다릅니다. 아히도벨의 이 충고는 특별한 것이에요. 얼마나 아히도벨의 능력이 대단했는지 성경 안에서 그의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 장 16장 23절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그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아이도벨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했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도 같은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그 말씀과도 같았던 게 바로 아이도벨의 충고와 조언과 계획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아이도벨은 어떠한 인물이었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어쩌면 영적인 침체에 있는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아이도벨을 더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위로를 받고 싶고 충고를 받고 싶고 격려와 어떤 계획들이 필요한데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그 말씀과 같이 해주는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어서 그 뜻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30분, 1시간 대화에서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말하는 그 사람에게 가시겠습니까? 아이도벨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직접적으로 내가 30분만 대화하면 1시간만 대화하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도 같이 하는 그 사람의 조언을 내가 듣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충고해줄 아히도벨이 그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교제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온전히 믿어야 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서도 그러한 존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방해하는, 내 기도를 막히게 하는 그 존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 대화하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 상황만 내가 붙잡으면 내게 평안과 위로가 허락되어지는 어떠한 그 상황의 요소들,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절대로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되어서는 안 돼요. 아히도벨 또한 다윗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이자 바로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역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온전히 신뢰할 대상이 안 됩니다.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할 그 대상은 이전에도 계시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 계시며 장차 미래에도 함께 계실 우리 주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이 무너지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행동인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기도 제목, 내가 가진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영적인 공간이자 공급로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긴 전쟁이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때는 지휘관이 아닙니다. 긴 전쟁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물자 공급이에요. 물자 공급이 끊기게 되는 순간 긴 전쟁 가운데 끊긴 나라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늘 영적인 전쟁들을 치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인 전쟁은 단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심판대에 내가 믿음을 보여야 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절대로 단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며 나에게 능력들을 베풀어주는 그 기도의 공간이 끊기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며
하나님과 그 교제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앞서서, 기도가 회복하기 앞서서 여러분,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하시고 오늘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그 메시지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그 상황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다윗이 기도하면서 감람산 위로 올라갈 때에 마루턱에 딱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그를 맞이하죠. 그가 누구입니까? 아렉 사람 후세예요. 이 후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다윗의 벗, 다윗의 친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친구의 뜻은 단순히 친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왕에게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신하, 대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후세는 어떠한 인물이었냐면 단순히 친구 이상으로 왕의, 다윗이 결정하는 많은 상당 부분들을 함께 결정을 하고 함께 고민을 하는 아히도벨과 못지않은 전술가, 지략가가 바로 후세인 것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아히도벨의 그 큰 빈자리는 굉장히 컸지만 그 자리를 후세가 채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이 빈자리, 아히도벨의 그 빈자리를 채워지는, 후세로 채워지는 이 장면은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어지는 첫 단추의 장면으로서 연출되어집니다. 사실 다윗이 짧게 기도를 하면서 이 감람산을 올라가지만 그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많은 큰 변화를 바라죠.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도를 하면서 감람산 위로 올라갔지만 그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요. 아히도벨이 바로 죽게 되거나 그의 모략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거나 압살롬이 반역을 멈췄다던가 그러한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기도한 다윗에겐 한 사람만 찾아온 것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그를 맞이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여주신 한 사람이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기엔 충분한 겁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작은 한 요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상황을, 나의 환경을 반전시키기에는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응답 가운데, 나의 그 기도 가운데 큰 변화를 찾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가 무엇이 있었는지 찾으십시오. 그 작은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 그 간절함의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후세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재력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을 살펴봤는데 그 이후 16장, 17장으로 넘어가시면 다윗의 기도대로 아히도벨의 모략들이 다 어리석게 되면서 아히도벨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아히도벨이 자살하는 그 장면은 압살롬의 그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큰 원인, 큰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만 같고
내 어려운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만 같고, 내 채워지지 않는 그 재정적인 압박들, 내 가정이 변하지 않을 것만 같고, 내 건강이 치유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때에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에, 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 기도는 진정의 기도예요. 진심의 기도를 우리가 그때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그 여리고성 앞에 우리가 그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그때에는 그 누구도 다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보이고 나에게 실마리가 보이는 그때에 여러분, 나는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면, 무너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풀리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 그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진정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진심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내 어려움, 내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여리고성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메시지 세 가지를 나눴는데, 우리 함께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이 다윗의 짧은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다윗의 짧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시는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 또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중에 다시 다윗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영적인 그 침체와 그리고 압살롬의 그 안 좋은 상황, 그리고 아히도벨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은 여러분, 절대로 풀리지만 않을 것만 같은 상황이에요. 그 누구나 다 그때에 무너지고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다윗이 짧은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히도벨의 그 모략과 압살롬의 그 반역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에요. 앞서 이전에 말했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 가운데 살려달라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려줌과 동시에 그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에 니느웨에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윗과 요나뿐만 아닙니다. 여러 인물들 또한 기도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이죠. 엘리야 또한 그 유명한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 전투. 바알과 그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다 제거하죠. 그 사실을 들었던 이세벨이, 그때의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너의 생명 또한 내가 거두어 가겠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 또한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죠. 천사를 보내시고 그에게 일어설 수 있는 떡과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것을 먹고 40일 밤낮으로 광야를 걸어가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침체 속에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그 이유는 내가 그 침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어제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도로서 오늘 내가 살아갈 그 힘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 상황적인 이 침체를 겪을 때에 이러한 표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광야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영적인 어떠한 침체가 왔을 때에, 상황적인 이 침체에 빠질 때에 참 광야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절대로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초대되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엘리야 또한 어디에서 진정의 기도를 배우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어떠한 곳이냐면 학교입니다. 어떠한 학교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학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광야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학교이자 내가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그 광야를 절대로 거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지는 그 광야를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보내신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나를 그곳에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그 뜻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기도가 회복되기에 앞서서 나를 먹이실 만나 또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길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한 예비하셨다라는 뜻이며, 내가 갈급함이 있을 때에 나의 그 갈급함을 채워줄 반석 위에 샘물조차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피하지 마시고 그곳을 기쁨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진심의 그 기도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그 한 주 가운데 이제 동계 수련회가 진행되어져요. 주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그 가까이, Near to Lord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기로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동계 수련회에 동참하는 모든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도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응답받게 되어지는 동계 수련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계 수련회에 동참하지 못하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더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라는 그 주제는 동계 수련회 주제이지만 동일하게 모든 청년부에게 그 시간에 주어진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동계 수련회를 못 간다고 하더라도 주님과의 그 교제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끈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더 간절히 주님께 가까이 가고, 동계 수련회에 주어지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 또한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는 그 자리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지켜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서 제자 훈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여러분, 훈련 또한 때가 있는 겁니다. 훈련 또한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제자 훈련의 시기, 내가 들을 수 있음에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를 회복함과 동시에 말씀 앞에 바로 서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침체 가운데서 기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또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 무언가를 발견함과 동시에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하고 또 변함없으신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를 회복하기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일어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그 자리를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눈치 보지 마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러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에 나와 주님께 더 울부짖고 주님께 더 간구하며 주님께 더 갈망하는 이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들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 또한 함께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오셔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무너진 나의 그 기도가 이 시간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 요소가 무너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나의 기도를 향하여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무너졌던 모든 삶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는 나의 마음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을 살리며 나의 일터를 살리며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역사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나의 기도를 무너지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그 사명들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귀한 그곳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나갑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동계 수련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주님께 가까이 하는 동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끊어진 나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동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하여금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동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동기선언을 말미암아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동계 수련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계 수련회와 그의 기대를 하면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가까이 하는 삶이 있습니다.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나의 몸을 붙잡아 주셔서 그 동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힘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소서. 선포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의 이 글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시점 가운데 귀하게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 가운데 기쁜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소서. 그것을 모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교육자들과 그것을 기대하며 갈망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기도의 역사와 응답하시는 그 하늘, 기적의 하늘, 축복의 하늘을 보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그 수련회 하루는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이 동계 수련회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계기의 시간이 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결단의 행동을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동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동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소망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보고 있으니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그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 무언가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후로 결단에 또 축복의 한 해 또 응답하시는 그 한 해 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결단의 행동들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계 수련회에 가지 못하는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 또한 기도의 자리를 사목해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또한 붙들어 주셔서 동계 수련회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 기간을 갖고 계십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그 사명과 그 계획들을 합당한 뜻으로 사역들을 이룰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는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축복이 임하는 모든 곳곳 가운데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